계속해서 이제 우리 행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실례를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2장 우리 말렵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다. 이 소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보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 구원의 열매, 그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얘기했을 때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간의 사랑, 공동체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 그 사랑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흩어진 교인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일궈가는 이 교인들 간에 시기가 지나고 또 신앙의 연륜이 지날수록 좀 뭔가 하나님만에서의 은혜가 더욱 깊어졌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고 자꾸 신앙이 해이해져 가고 형식적이 되어 가고 그리고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 가고 막 이런 속에서 계속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고 또 뭐 교만하고 또 이 소위 말해서 은혜를 서로 나누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고 막 이런 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거 지긋지긋한 거죠. 하지 말라고, 그거는 믿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책을 쓴 건데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랑의 믿음의 열매인 사랑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떤 열매입니까? 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열매죠. 선의 열매는 남을 깎아 세우지도 않고 또한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입술을 가지고 있고 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로 짓는 죄 그만하고 말로 범죄하는 그런 모든 모습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의 열매, 말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의 열매를 거둬라. 뭐 이런 얘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마지막에 여러분 교회 2000년 동안 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을 해왔는지를 말씀드렸죠.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면서 이 말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힘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일정 기간을 침묵하면서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했죠. 그래 놓으니까 침묵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입술이 닫혔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과 나 자신을 향한 자성의 말이 더 깊어질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어제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지식과 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많이 배우면 똑똑하죠. 똑똑하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고 또한 여러 아는 것들이 이해력이 더 넓어질 때 그 이해력과 아는 것이 많아지는 그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늘어났다고 합니까? 지성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지성. 그래서 그러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인은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통해서 그 알에 대한 겸손함을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그 지식의 힘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근대를 지나서 현대에 와서 분명히 옛날에는
배운 사람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과 요구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뭐 신지식을 배우고 무슨 지식을 배웠으면 저 사람은 지성인이야. 지성이니까 좀 뭔가 남다름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좀 뭔가 모범이 돼야 되고 뭐 이러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지식에 준하는 이 윤리적인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지성인이란 말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지식인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식인이란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든 것, 뭐 그것을 지성인이라고 했다면 이 근대와 현대를 지나면은 각자의 분야, 자기의 이 공부했던 그 분야에 집중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있어요. 이제 그러한 집중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하고요. 또한 이 지식인이란 말을 다른 식으로 빗대어 표현하면 뭐냐면 자기가 배운 게 많고 자기가 아는 게 많은데 그 아는 게 많은 것만큼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 지식인이라고 쓰여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면 뭐 하냐는 말이에요. 배우면 배운 만큼 어떻게 해요? 뭔가 그것에 대한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이 배우면은 많이 배워서 더 도둑질을 더 많이 하고 적게 배우면 적게 배운 만큼 도둑질을 또 적게 하고 이거는 사실 배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배워서 소위 말해서 남 주는 게 이 지성이라면 이 지식은 배워서 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사는 한마디로 이제 지식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에서에 나타난 이 지식을 가진 사람에 대한 비판은 바로 그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의 지식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고 그 신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요. 신학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학교에. 그런데 그 신학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신앙적으로 뛰어나신 분일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삶은 뭔가 거룩해지고 그 삶의 삶은 뭔가 모범적이 되고 이게 보통의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인데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배우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그래 놓으니까 뭐 성경이 어디서 어떻고 줄줄줄줄 하고 막 지금 성경 박사예요. 그리고 어느 대학교를 나와서 어느 유수의 신학 대학원을 나오고 거기에서 무슨 어떤 논문으로 굉장히 높은 그 소위 말해서 지식을 밝혀내고 사람들 앞에 신학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박수를 받고 그런데 나중에 이분의 삶을 까보니 비리를 저지르고 학생들을 뭔가 키워내기보단 등쳐먹고 여러분 신학교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러면 그것을 바라볼 때 일반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겁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막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어떻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고 막 얘기하고 이건 성경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잘 풀어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삶에 전혀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배운 건 굉장히 많은데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막 찬란한데 그 사람의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우리가 이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하도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성도님들이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그 자구책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만 들어라. 목사님을 보지 말고 말씀만 들어라. 비극이죠. 물론 이 사람이 완전하게 이 뭐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아지면 그만큼 무서워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은 어느 순간이 넘어서면 겁이 없어져요. 그 겁이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여요. 그러고 나면은 소위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배움과 행함이 다른, 머리만 신앙, 머리만 성경, 머리만 지식으로 끝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지식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배운 게 많은데 배운 게 많으면 성경을 많이 배웠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실제적인 예들을 너무 잘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말로는 굉장히 잘하는데 행동은 사람 미워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뒷담화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지도자들과 이런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과연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힘들게 하고 형제 자매를 굉장히 시험에 빠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이 아니라 이건 뭐 욕을 하기 시작하죠.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문제예요. 배운 건 많아. 말하는 건 막 찬란해. 그런데 행함은 없어요. 교회에서 뭐 사랑하고 뭐하고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다 형제고 다 자매래. 예. 형제님, 자매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었는데 그분은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처음 교회에 오신 한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청년을 만나는데 그 형님이 이제 나중에 참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 형님이 어느 날 고백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오는데 자기 보고 형제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제님이란 말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가족이란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라고 자매라고 얘기해 놓고는 실제적으로 그 모습들의 말에 대한 행동이 있는가? 또 우리의 지식에 대한 행동이 있는가? 아유, 야, 이거는 이렇고 이건 저건 저렇고 너는 요거 잘못했고 쟤는 저거 잘못. 이런 말은 다 해요. 그런 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1등이에요, 1등. 그렇게 잘해요. 근데 진짜 뭘 못하냐? 형제 자매를 향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따뜻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 드물어지죠. 그 이유가 뭐냐?
지식이 그 기준, 그에 향하는 행함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지식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는 이만한데 대두에 대두, 몸과 발은 없어요. 작아요. 그런 기형아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배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했었을 때 1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 정확하게 나오죠. 선행, 온유, 행함, 그렇죠? 선행으로 선한 행동, 그 선한 행동의 중심은 온유함. 온유함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은 어떤 것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성결하다, 깨끗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화평하다, 갈등을 봉합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긍휼하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절대로 겉과 속이 다르고 지식과 아는 것과 행동이 다른 거짓과 편견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오늘 읽는 13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는 교회에서 리더 그룹에 속하신, 한마디로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신, 그리고 교회에서 남을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향한 야고보 사도의 경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경고의 끝에 야고보 사도가 원하는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 18절을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인데 어느 날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박 목사님, 그래서 예 했더니 장로를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 되시기 전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목사님의 어떤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잘 돌아보아서 그 중간 역할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잘 활용하여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잘 열심히 하시는 그런 정말 쏙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기도를 몇 번을 하고 저 사람은 무조건 우리 교회 장로가 돼야 된다.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어떻게 해서 힘을 써서 장로를 세우셨대요. 그 목사님이 하자 하셔갖고. 그런데 장로가 되시고 나서 6개월 후에 진짜 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직분을 주는 이유는 더 잘 섬기라고, 그죠? 더 열심히 사랑을 행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장로가 딱 된 후에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막 열심히 하고 했던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다 졸업을 해버렸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섬기기보다는 비판하고 뭐 여러 가지 일에 또 여러 가지 방해하고 막 이런 이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되게 힘드셨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본인의 당신의 얘기를 하면서 장로를 잘 세워야 목회를 잘하는 거라고. 뭐 이제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거든요. 근데 본인도 못하시면 저 어떻게 저보고 잘하라고 사람 보는 잘 없어요. 이 목사들이 세상을 잘 몰라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장로도 세우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잘 보세요. 중심을 잘 보시고 1순위는 뭐냐? 그분을 통해 화평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이분이 재력이 있냐? 뭐 아니면 이분이 무슨 대학교를 뭐 어디 좋은 데 나왔냐? 아니면 이분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교회의 봉사를 어떻게 많이 했냐? 이건 그 다음이에요. 뭘 봐야 되냐면 이분이 정말 사람을 화평케 하는 분인가? 보면 알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신앙에 깊은 지식이 있는 자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 지식으로, 참 지혜로 진정한 지성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누리시고 나누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